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베레시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창세기 첫 단어죠. 베레시트.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진짜 시작, 그러니까 머리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을 뜻하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베르시트, 우리가 흔히 태초에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를 파헤쳐 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의 시작, 그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머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있는 어떤 혼돈, 성경 표현으로는 토후와 보후죠. 이걸 하나님의 선한 질서, 토부로 바꾸는 그 길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토라포샥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이 전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언급하시던데요. 아, 네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요. 학자 에스라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 토라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읽고 삶에 적용해야겠다 해서 회당을 세우고 1년 주기로 토라를 읽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냥 뭐 역사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요. 토라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이거였죠. 근데 이 토라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야라에서 왔는데 이게 뜻이 재밌어요. 활을 쏴서 관역에 딱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역에 맞히다. 네.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목표, 그 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뭐랄까 하나님의 화살 같은 거죠. 방향 제시. 그렇군요. 그럼 그 화살이 겨누는 관역, 토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표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토라의 관역은 바로 구속사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예슈아죠. 예슈아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슈아. 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이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라 목표, 완성이란 뜻이죠. 목표이자 완성. 네, 그러니까 모든 토라는 결국 예슈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토라를 읽고 묵상하는 게 단순히 율법 조항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과정이다.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매주 토라 본문을 읽는 걸 알리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리야라는 말뜻이 영적으로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상승한다. 네, 그냥 성경 읽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 있잖아요. 인간적인 시간,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때인 카이로스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쩌면 그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알리야는 내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에 다시 맞추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매일의 알리야를 통해서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튜닝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핵심 단어 베레싯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정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 이 안에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베레싯, 보통 우리가 태초에라고 번역하죠. 근데 히브리어 구조를 딱 뜯어보면 훨씬 풍성한 의미가 보여요. 배, 이게 전치사인데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싯은 시작, 처음, 으뜸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머리를 뜻하는 로슈예요. 롯이 머리요. 그럼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점 태초가 아니라 레싯, 즉 머리이신 분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서, 머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창조다. 이걸 선포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첫 단어부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머리는 누구입니까? 와, 첫 단어부터 질문을 던지는군요. 근데 설교에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첫 글자가 알렙이 아니고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 시작하냐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잖아요. 집이요? 네,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마치 집을 짓듯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즉 집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집을 마련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베이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머리이신 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목적은 함께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 베레시트라는 한 단어 자체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그게 김수근 목사님 설교의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어요. 베레시트, 베레싯의 히브리어 자음들을 하나하나 분해하는 거예요. 이걸 파자라고 하는데 글자를 깨트려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는 방식이죠. 각 자음이 가진 의미를 연결하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베이트, 베레는 집, 하나님의 집이죠. 레시, 레는 머리 또는 왕, 그러니까 왕이신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고요. 알렙, 아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근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쉰는 불, 파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 희생의 의미도 있어요. 성령의 불, 죄를 사르는 심판과 정결케 함을 생각할 수 있죠. 요드, 요는 손,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사역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타브, 타브는 십자가, 언약, 완성을 의미합니다. 와, 베이트, 레시, 알렙, 쉰, 요드, 타브. 네, 이 의미들을 한번 쭉 조합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머리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그의 손으로 십자가, 언약을 완성하신다. 세상에. 네,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가 창세기 첫 단어 안에 이미 암호처럼 새겨져 있다는 거죠. 아, 진짜 이건 정말 경이롭네요. 성경의 첫 단어에 창조부터 십자가 구속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와, 히브리어의 깊이가 정말 새삼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베레시트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우리한테 한 3가지 정도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보게 해요. 첫째는 이거예요.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내 인생이 그냥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느냐? 이 질문이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 고백이 베레시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베레시트의 의미와는 반대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베이트, 즉 집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잘 가꾸어지고 있는가? 뭐랄까 성화의 과정을 묻는 거죠. 성화.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뭔가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롯이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이 내 삶의 판단 기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그분의 주권에 내가 기꺼이 순복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머리로 인정할 때 비로소 구속사의 질서가 내 삶에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첫 단어가 예슈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설교 중에 김수곤 목사님께서 네 머리가 문제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게 참 강렬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목사님 본인 경험도 나누셨잖아요. 네네. 예전에 교회 문제로 너무 힘들 때 이거 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시라면 이거 예수님 책임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네, 그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로시로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머리이신 주님께 솔직하게 그냥 내어놓고 주님, 이건 주님의 문제입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믿음의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아, 맡기는 거네요. 그렇죠. 설교 예화처럼 교회 안 나오는 성도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자책하고 그러기보다 주님, 김 집사님 신방은 주님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 이게 주님을 머리로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와, 그 원리가 비단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상의 문제, 특히 자녀 문제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잖아요. 숨기고 또 숨기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는 정말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녀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아, 방주랑 같은 단어군요. 테바. 네, 거기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이게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얼핏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내 능력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당신 손에 맡깁니다. 이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아이의 인생에 머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 이게 바로 자녀를 향한 베레시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부모로서 진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토후와 보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게 베레시트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토후와 보후, 이게 방향도 없고 질서도 없고 내용도 생명도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설교에서는 이걸 머리이신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분의 통치가 없는 상태로 해석해요. 아, 머리가 없는 상태. 네, 내 삶에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실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토후와 보후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확 바뀌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토르와 보후가 톱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빛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시작되는 토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부라는 게 단순히 영어로 급, 좋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뭐랄까 선한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아, 선한 질서, 토부. 그렇다면 우리 삶의 토후와 보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임할 때 토부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고 또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증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로고스, 빛.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토후와 보후가 진짜 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설교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이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로 나온 거군요. 네, 맞아요. 삭개오의 삶은 그야말로 토후와 보후였죠. 세리장으로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보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관계는 다 뒤틀려 방향을 잃은 상태, 토후였잖아요. 네. 돈이 그의 로시, 머리였지만 그 머리가 그에게 참된 만족이나 평안을 주진 못했죠. 그랬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딱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그 부르심, 그게 삭개오의 혼돈된 삶에 임한 창조의 말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은 권능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삭개오의 심령에 딱 꽂히는 순간 그의 내면에 토부가 시작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가 즉시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삶을 뒤바꾸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나 뭐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윤리적인 개선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로시, 즉 머리가 돈에서 주님, 아도나이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거죠. 아, 머리가 바뀐 거군요. 네,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토후와 보후에서 토부로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그의 삶의 새로운 질서, 토부가 임했음을 선언하시는 거군요.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그 망가진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지금 내 삶의 토후와 보후 영역은 뭘까? 방향 잃은 분주함인가? 아니면 관계 속의 상처나 외로움인가? 혹은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는 끊임없는 비교 의식인가? 이런 것들이요. 네. 김수건 목사님께서 그 노회 보고서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 걸 보고 과거에는 마음이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one thing gone.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단 하나의 사명과 정체성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이게 바로 세상 기준의 토후와 보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토부를 회복한 모습 아닐까요? 돌아가는 것,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삶을 다시 정렬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네요. 네. 오늘 저희가 베레시트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시작과 회복은 오직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로시로 제대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 인생의 진짜 머리, 로시는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의 야망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이번 한 주간 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시간 사용이든 그 모든 영역의 로시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모셔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그 토후와 보후 영역에 그분의 놀라운 토후, 선한 질서와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만약에요, 이번 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로시, 머리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토후와 보호 영역에서 그분의 토부의 빛이 비춰져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삭개오처럼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음에 품으시고 베레시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